물어봅니다. 시작. 예, 우리 참 힘든 세월 살아오셨죠. 그런데 살아온 것도 힘들지만 앞으로 살아갈 일이 더 힘들 겁니다. 더 힘들 건데, 근데 오늘 우리가 이 창세기 오늘 4장 말씀을 통해서 요셉에 대한 이야기 함께 나누고, 그 요셉의 아버지 그 야곱에 대한 말씀이 중심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야곱이가 바로를 만나게 되죠. 바로 앞에서 자기 인생은 130년을 살았는데 조상들의 나그네 인생에 비교하면 아무것도 아닌 짧은 인생을 살았다. 그런데 내 삶이 험악한 인생을 살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 있는 우리 모두도 보면 다 나름대로 우리 인생을 살아오면서 참 어떤 데는 좀 험악하고 힘들고 참 감당하기 어려운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그 삶의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역사하셨고 동행하셨고 붙드셨고 승리하게 하셨고 그리고 함께 하심으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자리에 여러분이 앉아 있다고 하는 것은 여호와 이레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승리케 하셨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까지 오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으로도 영원토록 여러분과 함께 하실 것이고 여러분을 인도하실 겁니다. 그리고 한 번도 여러분 떠나지 않을 것이고요. 여러분 손만 내밀면 마음만 열면 내 마음 중심에 오셔 나를 온전히 우리 주님이 주관하시고 또 더불어서 풍성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사랑의 우리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바로하고 이 야곱은 처음 만난 거거든요. 야곱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촌노잖아요. 이제는 조상으로 비하면 젊은 나이지만 그러나 그 후에 인생을 보면 장수한 이제 다 늙은 노인입니다. 그런데 그 노인이 그 당시 최고 권력을 잡고 있는 바로를 들어가면서 축복했고 나오면서 축복했다고. 여러분 바로 왕 같은 사람이 그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 처음 보는 그 노인에게 머리를 숙이고 축복을 받겠습니까? 그런데 이 축복을 받게 된 것은 요셉을 통해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바로는 보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요셉을 통하여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역사하심 그리고 그 축복이 얼마나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그는 깨닫고 믿었기 때문에 그 야곱에게 머리를 숙이고 그리고 그 축복을 2번이나 받은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 분명히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고 그 자손에게 말씀하시면서 너로 인하여 너의 후손 자손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모든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 너가 복을 빌면 그들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저주를 하면 그들이 저주를 받을 것이다. 이미 위임된 축복을 받은 줄 믿습니다. 근데 바로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그에게 머리를 숙이고 또 축복을 받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기적의 종교이거든요. 내가 구원받은 것이 기적입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다고 하는 게 기적입니다. 아멘.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오게 하신 거거든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기적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사람입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 믿음을 좀 올려야 됩니다. 또 그리고 우리 그 기대치를 올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을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인데 반드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은 우주 만물을 말씀으로 창조하셨고 그 하나님의 능력은 불가능이 없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확실히 믿어야 됩니다.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우리는 다시 한번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지금 역사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고 그리고 이제 그 기적을 이제는 우리는 믿는 것이 아니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기적을 만드는 그 현장에서 주님의 하나님의 도구로 온전히 쓰임받아서 기적을 이루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바로가 야곱을 보고 묻습니다. 당신의 나이가 얼마나 되십니까? 참 요즘은 나이 물으면 꼰대라는 소리를 듣게 되거든요. 우리는 젊었을 때 여러분도 그러잖아요. 친구들 만나서 얘기를 하면 서로 이 나이를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나이를 하면서 야 민증 까봐 뭐 이러면서 서로 그러거든요. 나이가 무슨 서열 그리고 벼슬인 것처럼 나이 한 살이라도 더 많은 것이 자랑이었어요.
너만 내 말 잘 들어야 돼. 내가 너보다 나이가 더 빨라. 뭐 나이가 더 많아.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저도 60살 이제 되니까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누가 나에게 나이를 물으면 그러면 쭈삣쭈삣합니다. 그게 나이를 많이 먹어서 뭐 노인이 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나이를 물으면 당신은 그 나이 값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서 나이 값을 했습니까? 라고 묻는 것 같아서 나이를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는 나이를 뭐라면 몇 살 먹었습니까? 몇 살입니까? 라고 말하잖아요. 이 살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면 바로 인생살이, 머슴살이, 더부살이, 타향살이, 살아가는 일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살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삶을 이야기하거든요. 한 살이면 1년의 삶이 있는 겁니다. 10살이면 10년의 삶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60살이 이제 다 됐는데 60살이면 60개의 삶이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여러분 나이 값대로, 나이 먹은 대로 그런 삶의 터울이 있습니까? 그럼 지금까지 여러분 어떤 삶을 살았습니까? 어떤 인생을 살아오셨습니까? 그 1년 1년이 모여서 지금까지 여러분 삶이 살아왔는데 그 삶 가운데서 어떤 역사가 일어나고 또 우리는 그 중에서 가장 큰 기적이 예수 믿은 것이 가장 큰 기적인데 예수를 만난 다음 내 삶은 어떻게 변화되어지고 어떤 열매를 맺고 있는지 한번 여러분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는지 내 삶은 또 그 삶을 뭐로 또 얘기하냐면 작품과 같은 거거든요. 여러분 예술가만 작품을 만드는 게 아니라 여러분의 삶은 여러분 인생의 작품을 만드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어떤 작품을 만드셨습니까? 저는 어떤 뒤돌아보면 부끄러워서 나이를 얘기를 못합니다. 여러분 누가 나이를 물으면 내 나이는 50살입니다. 70살입니다. 80살입니다. 라고 떳떳하게 말한 그 말에 그만큼 내 삶이 하나의 예술로 뭐 승화시켰나? 인간다운 삶을 살았나? 하나님의 뜻이 합당한 삶을 살았는가? 어떤 열매를 맺었는지, 얼마나 변화되었는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신앙의 분량이 이르렀는지,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신의 성품을 온전히 회복해 가고 있는지, 그리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있는지 우리 자신들을 한번 돌아볼 수 있는 나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나이 먹으면서 노하우가 생겨야 되잖아요. 뭔가 노련미, 스킬이 있는 것처럼. 근데 나이를 우리는 또 험먹은 것 같아요. 옛말이잖아요. 철들자 망령 이런 얘기를 들기도 하고 그러는데 참 살아오면서 내 인생이 뭔가 노하우 있어 라고 확실하게 말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하나님만 의지할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내가 처음 예수 믿을 때보다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더 손을 꼭 잡고 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 이것이 정답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여러분 야곱을 한번 보면 야곱의 인생이 굉장히 짠합니다. 야곱을 한번 인간적으로 가만히 보면 얼마나 짠한지 몰라요.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사서고생한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자기 스스로가 그 고생을 사서한 사람입니다. 엄마 뱃속에서 잉태했는데 쌍둥이였습니다. 근데 엄마 뱃속에서 그가 뭘 알았는지 형 발꿈치 붙잡고 나오고요. 태중에서 싸웠다는 거예요. 형 에서하고 둘이 싸웠습니다. 내가 먼저 나갈 거야. 그 먼저 나오면 그러면 장자권이라고 하는 축복, 그래서 그거를 영적인 축복을 알고 그랬는지 본능적으로 그랬는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태중에서 그랬으니까. 근데 어쨌든 태중에서부터 전쟁을 치르고 태어난 사람. 근데 그 전쟁에 졌어요. 발목까지 잡았는데도 간발의 차이로 엄마 뱃속에서 둘째로 나왔어요. 그래서 에서를 형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형이라고. 근데 이 야곱은 항상 에서한 데서 형이라는 소리를 한번 듣고 싶은 거예요. 어느 날 형은 사냥하러 갔고 자기는 엄마를 도와서 팥죽을 쏘고 있는데 형이 오면서 헐레벌떡 와갖고 배고파! 저 팥죽 좀 달라고 하니까 다른 거 하지 말고 형 오늘만 나보고 형이라고 해봐. 한 번만 형이라고 해봐. 장자의 명분이라고 하는데 나는 오늘 쉽게 얘기해서 그 명분이 무슨 거창한 거 말고 나보고 형이라고 하면 해봐. 우리 쌍둥이잖아. 내가 너
뒤꿈치하고 나왔어. 그러니까 차이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나보고 형이라고 한번 부르면 내 팥죽을 줄게. 그러니까 에서가 뭐 까짓 거 형 한번 불러주면 되지. 이번 한 번만 부르는 거니까. 알았어, 한 번만. 그럼 뭐 형 이렇게 부르는 거야. 에서에게 에서가 야곱을 보고 형이라고 불렀어요. 근데 이것이 틈을 주게 된 거죠. 결국은 형도 속이고 아버지도 속이고 결국은 장자 축복권까지도 도둑질을 아닌 도둑질을 하게 되고 결국은 형의 눈을 피해서 삼촌 라반의 집으로 도망을 치게 되잖아요. 그곳에서 첫눈에 반한 라헬이라고 하는 여인이 있어서 7년 동안 원래 결혼을 하면 그 당시는 지창금을 줘야 되는데 알몸을 도망을 쳐왔으니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지창금을 7년 종살이 하면서 지창금을 주고 라헬을 신부로 얻었는데 첫날에 그게 바뀌었습니다. 레아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레아는 아마 여인으로서 애교가 없었는지 뭐 뚱한지 도대체 알 수가 없지만 근데 이 야곱은 이 라헬을 엄청나게 사랑을 했고 레아는 좀 덜 사랑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14년을 수고해서 두 여자를 얻고 그리고 12명의 자녀를 낳게 되고 그리고 또 자기 사랑하는 그 라헬이 두 번째 아기를 낳다가 죽고 난 후 그는 굉장히 힘들었는데 또 그가 그렇게 사랑했던 라헬의 후손인 이 요셉이가 죽었다고 하는 그 소식을 듣고 정말 그 삶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우리는 유추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이 야곱과 같은 우리 인생, 근데 그 야곱은 삼촌 라반의 집에서 10번이나 그 셈을 바꾼 거짓말을 하는 그 삼촌, 그냥 그 틈방 속에서 기지를 발휘를 해서 큰 거부가 되게 되고요. 그리고 20년 만에 야밤 도주하듯이 결국은 삼촌 라반의 집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오게 되는데 돌아오는 소식은 형이 반겨 맞으러 오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그 20년 전에 그 원한을 풀기 위해서 그래서 쫓아온다는 이야기를 듣고 두려워서 선물을 보내고 종도를 보내고 자기 자식들 다 보내고 자기는 약복강 건너편에서 천사와 함께 주님과 함께 씨름하게 되죠. 옛말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저 자식은 뭐 하나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리지. 이런 소리 참 많이 했거든요. 뭐가 한번 부러져 봐야 정신 차린다고. 맞아 봐야 정신을 차린다고. 여러분이 잘 아는 야곱은 약복강에서 천사와 씨름하다가 환도뼈가 부러지죠. 부러진 거예요. 그리고 정신을 차린 거예요. 그리고 그는 변화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는 정말 이 야곱이가 변화 이스라엘이 된 것처럼 또 그가 축복된 인생, 나그네 인생, 험악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그는 남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영적인 믿음에 서게 된 것,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귀한 은혜로 그 삶이 그렇게 그 모든 은혜를 누리며 살아왔다고 하는 것, 그리고 축복할 수 있는 그만큼 영적으로 하나님 주시는 그 은혜를 살았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도 깨달아서 아마 험악한 인생, 나그네 인생이지만 주님과 함께하면 반드시 영적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그런데 야곱이가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감정적으로 힘들었다는 얘기만 아니라 거기 보면 원래 그 히브리어로 뭐냐면 라아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이거는 뭐냐면 헬라어로 이 뜻이 뭐냐면 악입니다. 악.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은 주 앞에 회개하는 겁니다. 이 험악한 세월을 보냈다고 하는 것은 나는 힘든 삶을 살았어 이 얘기가 아니라 야곱은 얘기가 뭐냐면 하나님 앞에 죄악된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과 동의하지 않고 내가 뭘 하려고 막 하고 살았던 것을 회개하는 의미로 험악한 세월을 살았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험악한 세월을 살고 아무리 힘들어도요 여러분 삶은 하나님이 그 순간순간마다 얼마 그를 구원했고 그와 함께했고 그에게 놀라운 기적을 이뤘던 것처럼 또 동행했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어떤 험악한 세월을 보내도 주 앞에 죄를 진 것이 없는지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지 않았는지 한번 내 자신을 돌아보면서 회개하는 참회하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저희 어머님은 항상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내 인생을 책으로 쓰면 10권도 더 쓴다고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저희 어머니가 결혼을 하고 몇 달이 안 돼서 저희 아버지가 한 달 반을 집에 들어오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하니까 아버지가 노름에 미쳐갖고 노름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수소문에 찾아가 보니까 2개 마을을 건너서 그곳에서 노름하고 있다는 거예요. 어머니는 뭐 노름하는 건 어쩔 수 없는데 밥이라도 먹고 하는지, 그래서 걱정이 돼서 밥을 하고 찰떡을 해갖고 그리고 그거를 이고 그래서 묻고 물어서 거기를 찾아간 거예요. 근데 아버지가 어머니 보자마자 뺨을 때리고 머리를 갖다가 쥐어잡고 그리고 내팽개치면서 치맛바람 때문에 운빨이 지금 막 이렇게 오르려고 하는데 당신 때문에 운이 떨어져서 내가 다 잃었다고 어머니한테 화풀이 하는 겁니다. 그 어머니는 발로 맞고 뺨을 맞고 밥을 해가지고 찾아갔는데 또 남편이 굶을까봐 밥을 해가 노름에 미친 남편을 위해서 그 먼 길을 떡을 하고 밥을 해서 찾아갔는데 잘했다는 얘기보다는 맞고 그렇게 오셨어요. 참 저희 어머니 고생 많이 하셨죠. 그런데 저희 어머니의 그 기도, 그 신앙을 통해서 저희 아버지가 마지막 예수님을 영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그걸 마지막 돌아가실 때 얼마나 편안하게 많은 사람들, 목사님들 다 와서 보면서 이제 인정하네. 그 얼굴이 꽃처럼 확 피더니 반가운 사람, 정말 너무너무 반가운 사람 만난 것처럼 아버지 얼굴에 환하게 미소를 지면서 그렇게 돌아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저렇게 술, 알코올 중독, 농약 중독, 그래서 참 속부터 피부까지 다 썩어서 진물이 줄줄 나는 사람이 어떻게 저렇게 편안하게 그 고통 가운데 있던 사람이 저렇게 돌아가시는 거. 그래서 저 사람 구원받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우리도 우리 인생 또 70부터 한 80 되시는 분들, 우리 권사님도 우리 사모님도 보면 다 참 험악한 인생을 살아오셨잖아요. 우리는 36년 동안 일제강점기 지나서 해방됐는데 또 얼마 안 돼서 남북 분단이 되고 그리고 6.25 전쟁이 터지고 그리고 생이별이 하고 우리 사모님도 정말 부모 형제들 다 생이별해서 참 어려운 참 그런 과정이 있었잖아요. 그리고 가난과 굶주림, 허리띠 졸라매고 한번 잘 살아보시 하면서 참 이만큼 우리 경제도 우리 또 민주주의도 이뤄왔는데 요즘 보면은 뭐 경제 위기, 세대차, 뭐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이 세상이 너무 급변하게 변하니까 따라가기가 굉장히 힘드십니다. 여러분 커피 한 잔 마시려고 해도 식당 가서 뭐 밥 하나 주문하려고 해도 저 요즘 굉장히 어렵거든요. 다 컴퓨터로 보면 눌러서 뭐 신청해야 되고 그러니까 노인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해야 되지? 뭐 주문 받는 사람도 없고 하니까 쭈뼛쭈뼛 하다가 돌아가는 사람도 많이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참 인생 참 변화된 이 세상, 참 험악한 세상, 점점 세상이 악해져 가고 있는 세상. 근데 여러분 이런 세상일수록 이제 어떻게 살 것입니까? 여러분 어떻게 살 건데 이 세상은 마지막까지 정말 우리에게 환난과 고난과 시험과 연단과 그 어려움이 있을 텐데 우리는 어떻게 살 거야? 그러면 또 많은 사람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진주가 조개를 품고 만든 것처럼 이물질 모래가 들어오면 그게 아파서 눈물을 흘리고 눈물을 흘려서 그걸 진주를 만드는 것처럼 내 인생의 그 눈물이 진주가 되는 것.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인생을 살아가야 될 우리의 사명이고 그게 우리의 복이고 기쁨으로 우리는 깨달아야 된다. 여러분 인생의 아픔을 진주로 만드는 아름다운 그런 인생으로 승화시킬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하나님은 고난만 주는 분이 아니라 바로 그를 버티고 이길 수 있는 은혜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계시록에 보면 정말 더 이상 눈물도 없고 슬픔도 없고 애통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 그 은혜를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바라보면서 남은 인생 더 열심히 진력을 다하고 하나님의 기뻐하심을 이루되 정말 오늘 야곱처럼 주를 더 의지하지 못하고 하나님께 모두가 맡기지 못하고 자기의 그 생각대로 살려고 발부둥 쳤다가 그 인생이 정말 험악한 세월을 살았던 이 야곱, 그러나 그 야곱이 하나님 앞에 회개함으로써 하나님이 주신 그 축복, 하나님의 그 아브라함이 한 그 약속을 다시 한번 그 축복, 바로를 축복하는 그 축복으로 이어진 것처럼 여러분 축복하는 인생 그리고 기적을 만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당당히 승리하는 험악한 세월이라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그 험악하고 고난, 고생, 눈물, 아픔 이런 거를 다 가슴에 품고 그거를 진주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된 그런 자녀로서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야곱과 요셉을 통해서 다시 한번 이 세상을 살아가야 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깨닫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회개합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고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야곱처럼 살았던 저들의 인생을 주 앞에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철저하게 주님께 맡기고 요셉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이제 승리하며 또 축복된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저들의 상처와 아픔을 치료할 수 있는 능력, 그거를 승화시킬 수 있는 능력, 우리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오직 성령의 충만하심을 통하여 주님께서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온전히 주장해 주심으로 성령의 감동하심으로 그 말씀을 온전히 이루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한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령의 충만함으로 그 인생의 아름다운 꽃과 열매를 맺어서 정말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려드릴 수 있는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46장 찬양 드립니다. 546장.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되소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는 영원하신 말씀이 왜 굳게 서니 굳게 서는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왜소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용감하게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는 영원하신 말씀이 왜 굳게 서리 굳게 서는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왜소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는 영원하신 말씀이 왜 굳게 서리 굳게 서는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주님 약속하신 말씀이 왜소 성령 인도하는 대로 행하며 주님 품에 항상 안식 얻으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는 영원하신 말씀이 왜 굳게 서리 굳게 서는 그 말씀이 왜 굳게 서리라. 아멘. 주여 세 번 부르고 잘 기도 돌아갑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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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살 수 있는